오늘 고등부 찬양팀 대단하네요. 예, 많이들 기대를 하고 보셨죠? 예, 찬양하. 예, 근데 인도자 아까 인도하셨던 찬양 인도자 누구죠? 네, 훌륭하게 잘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예, 20살이에요? 형님이셨구나. 그래요. 고등학생이었으면 제가 준비된 멘트가 있었거든요. 콘티 어려우면 저한테 와서 좀 배우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잘했어요. 너무. 오늘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참 운전이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 차가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차고 낡은 차였는데 그 차를 타고 친구들을 태우고 산이고 바다고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이제 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설레기도 하고 좀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 하기 싫어요. 누가 운전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운전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인생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 그 차의 핸들을 잡느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성향이 그대로 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폭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차가 어떻게 되죠? 난폭해지겠죠.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음주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안 돼요. 꼭 대리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는 핸들을 잡는 그 사람에 따라서 갈 방향이 정해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제 정해야 될 때 누구는 여기 가자, 누구는 여기 가자 해도 결국에는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러한 운전대의 특징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운전과도 같구나.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지도 달라지니 말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와 신자가 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인생길을 주행하는 핸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운전 규칙도 모르고 난폭하고 때론 음주운전도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주변에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핸들의 주인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면 핸들의 주인이 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핸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꽉 붙잡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게 돼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우리의 영혼과 입술에는요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요 신자가 갖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이면 무려 19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순간 변화됨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 방향,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라보고 생각하였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꼭 뭐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도둑질과 같이 극악무도한 죄라고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죄 말고도 공부하고 일하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축구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모든 그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등의 모든 삶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를 육신의 생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자 앞에 양 한 마리를 두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유, 맛있는 저녁거리네, 그러겠죠? 우리 고등부 오늘 쭈삼 먹었다고 그래요? 건더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자 앞에 토끼 한 마리를 갖다 놓으면 사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야, 간식거리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갖다 주면 이 사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 풀을 주는 사람의 손을 칵 깨물겠죠? 바로 사자는 그 육식동물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반대로 양에게 맛있는 사슴을 앞에 두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면서 이제 같이 뛰놀겠죠? 그런데 풀을 가져다 주면 맛있게 먹고 그 풀을 준 사람의 손을 이렇게 핥아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양에게는 초식 동물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신자에게는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있는 것들에 그 삶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요. 여기 있는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멋진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BTS 몬스터 오빠? 너무 멋져? 뭐 이러잖아요. 불핑 언니? 너무 멋져. 불핑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블랙핑크를 줄여서 불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연구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남학생들, 이제 친구들이 야구 동영상을 구해오면 어떻게 해요? 야, 이리 와봐. 뭔데? 야, 나도 같이 보자. 뭔데? 모르시는 어르신들,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렇죠? 남자애도 눈빛을 제게 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일에는 관심이 많고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야, 에우 졸리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죽은 자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앞에 가져다 두면요, NO! 저리 가. 지루하다. 에우 졸리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조차도 없어요. 중고등부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야,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야? 알게 뭐니? 귀찮아, 잠이나 자. 이렇게 불신자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고 반응을 해요. 왜 그런가? 신자에게는 신자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을 하도록 신자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는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 그리고 사고방식, 행동 양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육신 안에 있으며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모든 인생의 길과 그 신앙의 길을 운행하는 핸들을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참 신자는요,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알고 그분께 맡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닫고 입술을 다물고 있었던 나였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 제끼고 입술을 열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신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중 안 되고 관심 없었던 말씀이 나의 눈과 마음에 너무도 재밌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쓰던 말씀이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달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음을 더욱더 깨닫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참된 신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울죠? 그렇게 태어나요? 저는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둘을 보았는데 둘째가 딸이라서 조금 약하긴 해도 응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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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태어나요. 응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태어나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울면서 태어난 감격과 기쁨을 표출하면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도록 일하신 신자도요,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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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오늘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더욱 나를 내려놓고 소통하면서 설교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열정 보이시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는요,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죄인인 나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요, 어느 한 순간에 한번 경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알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멈춰있고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은요, 미쳤다라고 말하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저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사이코라고 놀릴지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같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뭐죠? 불타는 금요일 이 밤 유후 맞나요? 아무튼 뭐 있잖아요. 불금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있다가 다 주님 은혜 받아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 예수쟁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저런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다윗 왕처럼 뛰면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저들도 주 알게 되면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리.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을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일하셔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맛보고 있고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요. 지옥을 향해 갑니다. 왜냐?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영원한 저 천국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요. 왜요? 비록 육신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무리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욕하고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신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곁에 서서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다시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유튜브 볼 수 있어요? 폰게임 졸라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입술 꾹 닫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나와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자고 하는데 전 됐어요? 이럴 거예요? 어차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시고 구별하셔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지만 성령과 함께 원래의 지은 바대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맛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찬란한 부활체의 몸으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김포 땅에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는데, 중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너 이번 주에 교회 왔니? 너무 잘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이러면 집에 가서 엄마, 나 목사님이랑 너무 안 맞아. 나랑 소통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간다 그래. 그런데 욕쟁이 할머니 국밥처럼 계속 욕해주고 때려주고 이러면요, 애들이 변태 성향이 조금 있거든. 중학생들은. 여기 중학생 있나요?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막 때려주면 좋아요. 막 욕해주면 되게 좋아요. 더 해달래. 희열을 느껴요. 목사님 욕 더 해주세요. 막 이래. 그리고 막 안기고 올라타고 막 매달리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중두문 목사님 내 소울메이트야. 너무 나랑 소통이 잘 돼. 나랑 너무 잘 맞아. 나 교회 매일 갈래. 아무튼 중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훈련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변화가 쉽지 않은 그런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부모님 따라 교회는 와요. 부모님이랑 같이 차 타고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도 너무도 안타까워가지고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회는 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있고 엄청 넓어가지고 언제 찾으러 갑니까?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정탐꾼들을 보냈죠. 이렇게 한 명씩. 그래서 매주 그 친구에게 이제 연락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도록 한 명씩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사투 끝에 그 친구가 이제 결국 그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차 문을 열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면 안 놓거든요. 조심하세요. 물면 안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이니까 이제 그 친구 이제 붙잡아 놓고 욕도 좀 해주고, 여자애라 때릴 수는 없었어요. 때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협박도 하고 좀 욕도 좀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말씀을 듣도록, 잘 들으세요, 권면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웬만하면 넘어오는데 한 이쯤 좀 썰 풀었으면 넘어오는데 안 넘어오고 막 버텨요. 그래서 일반인과 좀 다르다 이렇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진인 거예요. 일반인과 좀 다르다 싶었어요. 근데 일진인 거예요. 예. 확실히 일진은 이제 공동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훈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안 넘어와요. 잘 안 불어요. 예. 어쨌든 그 친구를 이제 욕과 협박으로 잘 구슬리고 이제 권면했더니 매주 예배 자리에는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제 수련회 시즌이 되었을 때 그 친구를 이제 수련회에 데려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일진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잘 구슬렸죠. 정말 너에게 일진으로 활동하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천상계를 경험하게 해줄게. 희열을 맛보게 해줄게. 나 따라와, 컴온. 결국 꼬드겨 가지고 수련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물면 안 녹는다니까요. 조심하세요, 물리기 전에. 그리고 그 친구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변화되어져야 할 친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련의 장소를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본인들이 탈출해도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먼 곳으로 이제 수련의 장소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렇게 가둬놓고 수련회를 이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이후부터 그 친구가 조금씩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감사하죠?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예배 이후에 와서 설교 내용을 잘 들었다고, 어떨 땐 좀 귀찮기도 했는데 막 잘 들었다고 와가지고 설교 내용을 조잘조잘 막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기특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김포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막 대신방하면서 막 구역장 신방 끝나니까 대신방하고 막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신방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카톡이 띵 왔어요. 이제 뭐라고 왔냐?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항상 이 멘트 해요. 자주 들어요, 이 멘트. 보고 싶대요. 잘 지내냐고. 고등부에 올라와서 이제 고등부에 올라갔대요. 고등부에 올라가서 많이 변했어요. 찬양팀에도 들어가서 싱어 팀장이 아니라 부팀장이랑 음향팀에서도 들어가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가고 큐티도 매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 카톡들이 와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그래, 있을 때 잘하지 이거사. 해나가 잘 지내고 있다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니 너무 기쁘다. 잘 자라서 귀한 주님의 딸로서 쓰임 받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카톡을 이제 몇 번 주고 받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일진 있어요? 설마 자진납세 하겠어요? 그렇죠? 일진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과거에 청소년 때 본인들이 일탈과 방황했던 때를 떠올리시면서 청소년 때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했던 술, 담배 막 그렇게 했던, 막 즐겨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막 질풍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무용담처럼 그렇게 막 늘어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다 뭐 저보다 형님들이시니까 그 형님들이 막 무용담을 늘어놓으실 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왕년에 놀았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참 발이 빠르셨군요. 막 이러면서 막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냐?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때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죠? 넘어갈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사람의 의지로 끊을 수 없었던 술도 담배도 끊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못된 모습들, 추악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할 때 더욱 내 마음에 확신으로 차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의지로 변화될 수 있었나?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었나? 아닙니다. 누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지? 내가 만약 죄인일 때면 누가 나를 변화시켜 주지?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까지 항상 나를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여러분들의 그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항상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영혼과 인생이 언제나 성령께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